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겸손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 은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져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판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들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전한 그 교리를 듣고 거짓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였고 또 오히려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바울의 사도임을 증명해달라는 편지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추천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천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어떻게든 추천서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부모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그 길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출발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볼 때에 불편하고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 안에 임재하셨음을 바울은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볼 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실패한 자였고 무너진 자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내라는 그 공격에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공격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된 것이 교회된 것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복음의 전도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들을 다 판단하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도들을 따르는, 나는 거기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의 편지고 우리의 마음에 썼고 우리 무사람에 알고 있는 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가 쓰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에게 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율법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은 그 누구도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의로부로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인 것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이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지 너의 행위나 너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갇히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영의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죽었던 우리들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이 점점점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잠깐 받은 그 은사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더 정결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술 끊고 가겠습니다.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요, 공부 먼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가 되어버렸죠?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그 요정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이 옮겨 저쪽으로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죠. 집 앞에 창문을 열고 눈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옮겨져라.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되죠? 산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거봐, 거기 계속 있잖아. 사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자격이 좀 떨어지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선이 없습니다. 산이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그 구원이, 그 조건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티끌만한 선도, 어떤 선함도 내게 없음을 깨달으면 이런 불가능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 거룩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한편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무엇인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향해서 우리 믿음을 사용했지. 오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도 실패자입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는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나는 그 영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단지 부름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가 단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비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 밖의 것을 편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면 너희 영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의 어떤 외적인 능력을 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너의 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느냐? 지금 너희가 믿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게 된 근거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느냐?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누구가 전한 복음을 들었냐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것을 한국말이 잘 헷갈리네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됨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을 듣고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너희 영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당신들로부터 내 사도직을 공격을 받고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근심됨으로 나는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밖에서 보여진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만큼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만큼 풍성해져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 영이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께서 얼만큼 거룩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나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니? 너의 영이 잘 된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성숙하지 않냐고 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같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은혜이고 소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아름다운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런 비전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보여지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맥이 빠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답지 않은데, 내가 교회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다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가지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그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겉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아름다움이요? 내가 주 앞에 들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내 영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내 안에 거룩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세례의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영혼의 구원을 입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 때문에 자꾸 나를 증명하고 내 의로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주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 안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딱 주님 안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 그것 좀 가지고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구별되는 그 판단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서로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만나는 것이지 들키면 부끄러워서 아마 다들 도망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설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가 되어서 그분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가운데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써 가시도록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에레미야서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를 믿고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좋은 밭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께서 11장 19절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후에 필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과 주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좋지 않습니다.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영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그 증거를 내라고 말하느냐?
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일 뿐이지 내 사도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비 걸고 공격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은사, 아니면 자기의 능력, 자기를 증명해내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직분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자고 바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행실을 드러나게 하는 증거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받았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었고 그 얼굴은 굉장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받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강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실패자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영혼의 결과,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 힘으로 죽었밖에 하고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죄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야, 너 보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더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너는 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워지면서 전도하세요. 왜 못하세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살리셔야죠. 바울이 늘 가졌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괴수의 괴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왜 괴수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시던 그런 괴수 중의 괴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빚진 마음으로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한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받기로 원하는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너희 같은 죄인도 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의 은혜를 입고 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저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세상이 뒤집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주인 중에 주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다시 주님 오셨습니다. 내 안에 남의 아름다운 복기를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그 어떤 상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받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내 가운데 서게 하소서. 놀라운 내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전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된 직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러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이루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